사랑합니다. 어제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의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양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는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4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그 정복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길 원하셨지만 이 예루살렘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서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교통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었기에 천연의 요새였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양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다스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양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내 삶과 이 예루살렘도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세우셨다는 단어의 뜻은 기초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설했다는 단어의 원뜻은 확고하게 고정시켰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기초를 두셨고 이 나라의 기초도 여호와께서 두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허락하심으로 이 나라를 확고하게 세워가시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결이 요동하고 있는 바다 위에 어떻게 터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결이 요동하고 있는 강들 위에 어떻게 확고하게 그 터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고정은커녕 다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 나라의 터에 기초를 세우고 이 나라를 확고하게 세우신 것은 흔들리는 물결 위에 땅을 기초를 세우실 수 있고 확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이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자리,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 역시 동일합니다. 악한 죄악의 물결이 흔들리고 있고 삶의 환난과 여러 문제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악한 문화들이 흔들리는 물결처럼 요동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가정을,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식을 빠르게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세워가시는구나. 기초를 다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확고하게 세워가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니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산이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산,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이곳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하신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가정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고 계신 것을 날마다 바라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산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하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는데 이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양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초를 세우지 않으시고 확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씨름하듯 몸부림하며 내 손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겠죠. 마음이 청결하려고 애쓰려 하겠죠.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가정,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인식의 전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며 나와 내 자녀는 그 하나님 얼굴 배우기를 날마다 씨름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 특히 나는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 얼굴 배웠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가정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여 여호와를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